에스더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참된 행복. 뭐가 참된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은 진짜 행복은 뭡니까? 행복이 돈 많으면 행복한가요? 명예, 권력 얻으면 행복할까요? 뭐가 행복이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행복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고 세상 명예 권력이 아니고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회복되게 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적에는 감동이 되고 감격하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행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왜 그래요? 강단 말씀 다시 할까요? 수위 메시지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뭘 얻었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인기, 최고의 인기 다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보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자꾸 틀린 것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틀린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럼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젊음의 즐거움을요 자꾸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젊음의 그 즐거움을 남용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 환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뭐를 잃어버리냐, 인간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뭔 얘기 알아들었어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것에 도취지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어른들도 막 요즘엔 어른들이 더 해요.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젊음이가 어른이가 어떠었어? 다 빠져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라 그랬어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자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의경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석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영광이 걸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이 여기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러면은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가 내 영광 우리의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21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하셨는데 이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시로다 할 수 있어요. 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고 찬양. 다윗은 수금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찬양. 그때 악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4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24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걸 누리는 거예요. 24시 뭘 누려라? 임마누엘을 누려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업 있잖아요. 이거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게 하라.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24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그랬어요.
미리 보면은 미리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미리 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안 받았는데 주었노니. 그게 뭐예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미리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미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이때 뭐 했어요? 정식기도. 그것도 다니엘이요.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정식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습관대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일 것을 이미 법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면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하루에 그 3번씩 매일같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침에 딱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시간은 바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다. 내일 우리 이제 태국 선교대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태국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237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 237 나라 전 세계에 빛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 3명의 렘넌트들이 딱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시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정말로 237 나라 전 세계에 빛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맞아요?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장 22절입니다. 뭔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집어 던져졌는데 다리오 왕이 가잖아요. 뭐라 합니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뭐냐,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게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이곳에 실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이것의 후대들을 어디를 뭐냐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네 왕의 왕 앞에 섰어요. 서밋은 정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4명의 왕 앞에 섰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레스 왕 앞에 그 사람이 답을 주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해주고요. 문 글씨가 벽에 써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거 다니엘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간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나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가지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에게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 시대 에스더의 이 시대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당시에 이제는 뭐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를 잡혀갔는데 큰 위기가 오잖아요. 하만 장군의 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겨 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그 시기예요. 그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야 될 위기에 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운 겁니다. 에스더는 미리 본 게 있어요. 미리 가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왕궁에 지금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간 거예요. 왕비로.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왕이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아마 잔치 거기서 같이 잔치를 보내. 술을 취해가지고 아마 뭔가 좀 뭐 객기를 부린 것 같아요. 네가 부른다고 나 안 가 그런 것 같지. 술을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위돼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왕비를 세웠는데 바로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거기. 그때 하는 얘기가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안 한 겁니다. 큰 위기가 닥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될 때 네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왕 앞에 서서 우리 이 백성들 살릴 수 있도록 해줘라. 억울하게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는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역사는요 자꾸 바뀝니다. 역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를 바꿔야지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죠. 그 흐름을 바꾸면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흑암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뭐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본론입니다. 이건 서론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미래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대한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지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대증이 되리라.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실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다가 그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뭐예요?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멸망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한 겁니다. 이사야서가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멸망이 완전 멸망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이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유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에 이 시대에 살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응답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주고 돈도 벌게 하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흥청거리고, 예? 맨 그냥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멋있는 집에서 남진이가 노란 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바로 이유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유를 발견했으면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말하지 말라는 게 말 안 한 겁니다. 드디어 4장 12절부터 16절에 뭔 얘기는 겁니까 이게요? 에스더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이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다 멸망시켰는데 네가 왕의 칭송받는 왕비가 아니냐.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왕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예? 누구지 몰라요? 거기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게 남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몸. 실제 솔직히 말하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말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만이 몰락됩니다. 성경 구절은 거기 있으니까는 글씨로 썰었어요. 하만이 몰락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임절입니다. 당시에요.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127도로 움직였습니다. 127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하만의 이 가정들,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전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끈앞 그 친척까지 다 싹 죽여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날이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아달월 12월 14, 15일입니다. 물론 13절로 13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보세요. 뭐든 다 멸망시키고 이 15일 날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았으니까. 이것도 왕이 명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불임절이 된 겁니다. 이것도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참, 왕이 대단하죠. 이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그 중요한 이 시대의 위기 맞은, 나라의 위기 맞고 세계 위기를 맞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업이라든지 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세요. 요 시간을 가지세요. 요 시간을. 이 시간부터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10%에서 1%, 아예 0%까지 가요. 0%라는 것은 나를 능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잘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손자 다은이를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얘가 뭘 잘할 것인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가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뭐 만지고 하는 거를 좀 지난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6살 나이에 맞지 않게 잘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잘하는 건지 모르니까 또 다른 것도 이제 자꾸 많이 경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그걸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고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의 능력.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낚시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낚시는 왜 하는가? 저는 낚시 취미 없거든요. 그거 할 일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물력을 뭐 집어넣고 잡지도 않아. 다음에 구경해보면. 근데 하루 종일
근데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을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딱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낚시 바늘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일자요. 그 임금이 지나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니, 낚시를 하려면 일자로만 고기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월을 낚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왕이 등용을 하잖아요. 그거 풀잖아요. 마누라는 그걸 모르고서는, 예? 남편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마차를 타고 탁 가니까 그때 마누라가 나타나가지고 굽식거리. 아,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래 얼른 마누라가 가가지고 떠다 주니까 물 갖다 탕에다 탁 쏟으면서 몰아주고. 때는 지나갔다는 거죠. 물은 한 번 쏟은 물은 담을 수가 없다. 너는 끝났다. 사람을 몰라본 거죠. 근데 임금은 금방 알아. 왜 낚시를 하는가? 집중하는 시간. 유 목사님 그 WRC 때 그 주제곡 다 어디서 썼냐? 100%다 바다에서 썼다 그러죠. 바다에서 집중.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왜 해야 되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재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이제는 3차 산업 다 저 3단체가 다 차지했습니다. 4차 산업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저들이 명상운동하고 있거든요. 신접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오라요?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5차 산업.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5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 오니까.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그 막강했던 애굽, 지금도 애굽의 그 애굽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제 출애굽기 시대 그 이후 나타났던 그 애굽이잖아요. 지금도 다 있잖아요. 그 지금 어마어마한 기둥들 있잖아요. 성전들 그게 뭐냐 신전들 있고 그거 보러 그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몇천 년 전인데.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 시대 옵니다.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 제대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시키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5차 산업시대를 준비해가지고 딱 뭐냐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리잖아요. 어디에 쓰느냐? 다니엘처럼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에스더도 왕 앞에 썼잖아요. 왕 앞에 서가지고 진짜 중요한 답을 주고 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미리 가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가 미리 가진 그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미리 갖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